오늘 생명을 살리는 사형리를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사형리를 들어보셨나요? 사형리를 들어보셨나요?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자연계에 법칙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고 또 모든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 제2원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계신지를 모르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양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제2 원리 넘기시면 그대로 가는데요. 제2 원리가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에 빠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귐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때로는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도 신이란 존재를 찾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한다면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죄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인간은,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은 그 간격이 너무나 커서 죄에 빠진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스스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과 종교와 철학과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나님을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 우리 죄에 빠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제3원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한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여러분에게 대한, 저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시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갖고는 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 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끝나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이 오직 하나님께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객관적인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원리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곧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의 길,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부터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비록 작게 희미하게 보이지만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곧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접인 거예요. 근데 이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의 성을 난 것이 아니니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돈으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초청, 여러분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초청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오셔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길 원한다. 넌 나를 영접할 수 있니? 나를 믿을 수 있니? 나를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니? 그러면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와 함께 하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이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뜨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의 행위였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적인 것과 나의 감정적인 것과 나의 영적인 지정의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그림 종류가 나타나 있어요. 보면 이 동그란 원에 보면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에서 보면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왕자가 누가 있냐면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밖에 계시고, 그러니 모든 일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관하고 내 인생 찾고 내 삶을 생각하고 내가 개척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잘 될 때는 좋은 것 같으나 항상 다가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인 인생은요, 내가 주관하는 인생을 보면 항상 실패와 좌절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그림 중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삶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우리 주님은 이순위가 되어서 내 왕자에 좀 내려와 계십시오. 내가 대학을 들어가는 것,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내가 사업을 하는 것,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 가정을 꾸미는 것, 결혼하는 것, 바로 내가 먼저라면 여러분이 벌써 첫 번째 그림인 내가 주인이 인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은요, 하나님 취업에도
하나님 내 직장에도, 하나님 사업에도,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림 중에 여러분의 삶이 어느 그림이 될까요? 또 다른 여러분은 여기 중에 어떤 그림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바로 이 기도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자에 앉히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영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사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객관적 사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바로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세요. 영원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꼭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감정에 의존하지 마세요. 감정이라 하면 우리가 어떤 뜨거울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뭔가 올 때 나는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정에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건 아닌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감정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이 있던 없던 우리가 구원받았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주셨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놀라운 객관적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차 그림을 보게 되면 사실과 믿음과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관차, 연료차, 객차로 소개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관차예요. 우리 기관차 보면 앞에서 엔진이 있고 끌고 가는 기관차가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끌고 가는 건 객관적인 사실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성경의 말씀을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놀라운 객관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연료차가 되어서 이 객관적인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객차는 이 사실 기관차와 믿음의 이 연료차에 끌려가는 객차입니다. 그래서 감정은요, 그 결과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이 감정은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믿느냐 없느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만하게 기쁠 때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힘들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을 때는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믿음, 이 감정은 우리를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가 의미 없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나가서 한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행복의 자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 풍성한 삶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아름다운 이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첫째,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그래도 쉬운 요한복음을 읽기를 소개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다섯째, 지극히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섯째,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이게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요, 우리 삶에 아름답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역률을 통해서, CCJ 이 사역률을 통해서 수천만 명,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증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사역리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되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을 때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나의 삶을 원하는 건 삶은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준비하는 모든 것에 앞장은 누구냐면 하나님. 마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정복하라 할 때 앞에 철철 흐르는 요단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여러분 먼저 가라는 거예요. 900m, 약 900m 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계실 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불과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있는데,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놀라운 상징이, 하나님이 불 기둥이 인도하시면 밤에 텐트를 접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는 거고, 낮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 이동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어려움이 찾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이 그 고난과 환난에 그 넘어서 가장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를 때요,